이사야 61장 우리 4절로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물은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우선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그렇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격려하시겠어요? 주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가 FGM 선교회에서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차세대 사역단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달려왔는데 오늘부터 그러니까 6월 1일부터죠. 6월 1일부터 차세대 사역단은 FGM 선교회 미래세대 국제 선교회로 이름을 바뀌게 되었고 오늘 바로 그 첫 번째 예배입니다. 와, 네. 우리 아마 저번 주에도 오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6월부터는 공식적인 오늘이 첫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많은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해 주셨고 또 방송으로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미래세대 국제 선교회는 미래세대를 깨워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한다. 딱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럼 미래세대가 누구인가? 일단 청소년과 청년 포함되겠죠. 그리고 그럼 몇 살까지인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고 새로운 세대 하나님의 오시기를 예비할 세대들을 저희가 미래세대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 미래세대를 깨워서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저희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달려가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께 격려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중에는 우리 성경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미래가 있어요. 특별히 구약 같은 경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이스라엘을 향한 미래, 이것을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 예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 있고 그리고 전 인류를 향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예언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또 구약에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나온 것이 아니라 전 인류 역사에 대한 예언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도 뭐 묵시문학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로마의 핍박 가운데 표현됐던 서신서라고도 말하지만 또 요한계시록은 장차 올 세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 본문에는 특별히 아주 멋진 세대가 나옵니다. 미래 세대가 무엇일까? 바로 이런 세대가 미래 세대가 아니겠는가라고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우리 여기 오늘 보니까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오셨어요. 늘 초등학생이 계셨지만 오늘은 유난히 더 오셨습니다. 너무 멋지고 너무 귀여운 정말 우리 초등학생들의 눈망울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벌써 중학생쯤 되시면 약간 초점이 할렐루야 그렇게 되십니다. 고등학생들은 네 그렇죠. 청년들도 분명합니다. 어쨌든 우리 초등학생들 오셨는데 이사야서에 별명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네, 당연히 모를 거예요. 네, 모를 겁니다. 이사야서의 별명은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다루고 있는. 여러분 성경이 전체 몇 권이죠? 너무 외우고 싶잖아요. 구약은 39권, 39, 27, 신약은 27. 그래서 이사야서도 몇 장까지 있어요? 66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마지막 부분이 이사야 60장부터 66장까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봤어요. 자, 이스라엘은 나중에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은 두 쪽 납니다. 박살이 나죠. 북쪽을 뭐라 그래요?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라고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이 아수르가 침공하면서 멸망합니다. 아주 그냥 뭐 초박살나. 그러니까 그냥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히스기야가 목도하게 되죠. 여러분, 아수르는요 굉장히 강한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아수르가 정말 잔인했대요. 어느 정도로 강력하고 잔인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장 싫어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국이 뭐 나중에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이스라엘이 막 이렇게 그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들이 뭐 로마나 이런 나라들이 왔을 때 이스라엘을 모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땅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 이게 블레셋의 땅이란 이름이죠. 그만큼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블레셋과 손잡은 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아수르가 침공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번 여름에 예루살렘에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네, 있다고 제가 소식은 들었어요. 누군지 잘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 아수르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쌓았던 성벽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시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볼 수 있을지는 사역하느라고 시간이 어때서. 근데 어쨌든 가면 남아 있어요. 그만큼 아수르는 강력했고 또 아수르는 강력한 철에 기반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기록이 있고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는 역사적 기록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굉장히 어떤 그 충격이었을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전쟁해가지고 우리 땅 이런 정도가 아니고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잔인했기 때문에 아주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멸망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이사야 60장부터 그 앞에 회복을 말하지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래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의 회복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결국 이거예요. 야 이스라엘.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딱 하나 말하고 있어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학벌에 있지 않죠. 그렇죠? 인생의 성공은 기회에 있지 않아요. 인생의 성공은 말씀에 순종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사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이사야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너희 이스라엘, 너희는 멸망했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실 것이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멸망했다로 끝나면 우리도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손? 우린 다 끝났어. 다 인생 끝난 겁니다. 다 한 번씩 어겨봤을 거예요. 죄를 지어봤을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 말은 무조건 죄를 지어도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예언을 할 때 가장 멋진 장면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 읽었던 본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겠다 막 예언을 하는데 이 이사야 61장 4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 미래 세대가 나옵니다. 그 미래의 회복대. 물론 이제 이사야 61장부터 쭉 나오는 어떤 예루살렘은 땅의 예루살렘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가 돌아갈 그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예루살렘을 예루샬라임 그럽니다. 임이 붙으면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샬라임, 그럼 뭐라 그러죠? 예루살렘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갔다가 이스라엘은 들어가기 쉬운데 나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올 때 검사를 너무 많이 해. 왜냐하면 비행기 테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인터뷰도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물건을 다 꺼내가지고 검사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너 어디 갔다 왔냐? 너 이스라엘에서 어디 있었냐?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이다. 그럼 외국인인 걸 알아. 근데 너 어디 있었냐? 예루살렘. 그럼 되게 좋아합니다. 오, 예루살렘. 자기들 식으로 말했다 이거죠. 우리 식으로 이런 거예요. 외국인이 출국하는데 한국에서 검사할 때 어디 머물다 오셨어요? 한양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비슷한 겁니다. 한양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알잖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서울에 있었구나.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이들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삽니다. 그에 대한 표현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미래에 회복된 예루살렘에 등장하는 4절에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 회복된 그 시대를 사는 제너레이션들입니다. 미래 세대들이야. 근데 미래 세대들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이 미래 세대들이 하는 역할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뭐라 나오냐?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지 않는, 지금은 어둡고 무너졌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 그 회복하는 그때에 그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누굴 통해 하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시지만 누굴 통해 하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리고 황폐한 성읍을 리페어, 고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등장합니다. 미래 세대가 뭐냐? 바로 이런 세대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미래 세대는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뭔지 우리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오래 황폐하였대요. 오래. 그러니까 아주 오래, 이게 황폐하다는 게 히브리 원어 보면 가뭄, 메마름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말랐다는 거. 근데 그냥 메마른 게 아니고 뭐예요? 오래 황폐된. 단순히 그런 황폐됐다, 가뭄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가뭄인 거 아시죠? 되게 가뭄이고 물이 부족하고 시골 가면은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럼 여러분 가뭄이 들면 이렇게 옛날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가뭄이 들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가뭄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배고파요. 그렇죠? 배고파요. 가뭄이면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농사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래 황폐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파요. 오늘 우리 저녁에 오신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 계신데 다 식사하고 오셨죠? 네. 안 먹은 사람은 어쨌든 식사하고 오셨어. 근데 우리가 저녁을 안 먹거나 아침을 안 먹으면 배고프죠. 배고픕니다. 공피폐.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는데 약간 말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래 황폐했던 곳인데 그걸 어떻게 다시 쌓아? 뭘 다시 쌓아? 뭐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양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아멘. 근데 오래 황폐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힘,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냐? 두 가지죠.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 시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의 부모님 세대는 물론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 구분이 되기 쉬웠어요.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예를 들면 막시즘, 이거는 누가 봐도 어둠인 걸 알아. 그 다음에 한 단계 나가서 네오 막시즘, 누가 봐도 어둠인 거 알아. 공산주의, 누가 봐도 어둠인 거 알아. 동성애, 누가 봐도 어둠인 거 알아. 그러니까 뭔가 분명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미래 세대가 사는 시대는 이거를 죄라고 말하기는 약간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들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죠. 자, 스마트폰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죄예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스마트폰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자, 스마트폰은 죄다? 손? 죄가 아니다? 손?
잘은 모르지만 나는 좋아한다. 손. 네. 이거를 죄다 죄가 아니다 말하기는 애매한데 결론적으로 보면 얘가 나에게 뭘 해요? 죄짓게 하잖아. 죄짓게 하거든. 요즘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죄지었다 죄 고백하는 친구들 보면 대부분 원인이 얘한테 많아. 유튜브 뭐 쓰잘데없는 거 보고, 물론 여기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이야 뭐 스마트폰 가지고 뭐 유튜브 보고 영상 보고 이런 분들 거의 없겠죠.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알았지? 좋은 말 할 때 그렇게 살아라. 알았지? 괜히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어쨌든 이 스마트폰이 죄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죄짓게 하잖아요. 또 간단한 거 썸 타는 거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합니다. 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썸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나는 죄라고 생각한다. 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손. 나는 지금 썸 탄다. 손. 죽는다. 그런 거 했다가는.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게 많아요. 요즘 시대는 헷갈리는 거 되게 많고, 또 얼마 전에도 어떤 친구랑 얘기를 해보니까 학교에서도 이렇게 뭐 동성애 문제 같은 거 나오면 학교 토론한다고요. 그러면 나 혼자 반대야. 애들 다 찬성이야. 근데 사실은 걔들은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애들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동성애를, 청년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안 믿는 청년들이나 예수님 안 믿는 청소년들이 동성애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다 싫어해요. 일반 사람들도 동성애 다 싫어해. 근데 문제는 뭐냐? 그냥 인정해줘. 왜? 그들의 선택이니까. 그들을 존중해야 되니까. 그들의 취향을 존중해야 된다고 선택해 주는 거예요. 선택해 주는 거. 네? 요즘 뭐 동성애뿐입니까? 뭐 존중한다니까 희한한 거 되게 많아요. 그렇죠? 교회 가면 이렇게 뭐 반려견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회도 있고, 이걸 저희가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뭐 복잡한 시대입니다. 지금 복잡해요. 근데 어쨌든 분명하지 않은 것들에 의해서 헷갈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준을 정해줬어요. 근데 또 하나 구약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힘이 뭐냐? 방향성을 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좀 서로 눈을 보면서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 한 번 더 물어보시겠어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우리 질문에 답을 못한다는 걸 뭐라고 하죠? 방황한다. 또는 길을 잃었다. 또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꿈이 없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아무 생각이 없다. 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여기도 지금 신촌이고 저희도 이제 홍대에 있지만, 신촌이나 홍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 가서 한번 아무나 자꾸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럼 대부분 다 뭐라 그래요? 친구 만나러 갑니다. 뭐 어디 갑니다. 장소 말할 수 있어. 아니 그거 말고 당신의 인생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면 아주 흔쾌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해 줄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 대답하는 그 무엇이 대부분 다 뭐예요? 돈 또는 명예. 아마 돈이 제일 많을 거야. 돈, 명예. 아니 뭐 여자친구랑 같이 가는 사람들은 여인을 위해 삽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이상한 애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상한 애들도. 어쨌든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실 수많은 꿈, 비전을 물어볼 때 대부분 직업이나 학과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합니다. 자기의 행위. 하나님의 나라는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보세요. 모든 나라들이 지금 그 나라가 가져야 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어요.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이 동유럽의 나라들, 또 넓게는 또 유럽의 나라들, 나아가서는 또 이 아시아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 전에 한 대표가 우크라이나로, 우리나라 그 당 대표가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이건 이런 거 아니냐? 이건 이런 거 아니냐? 왜? 아니 어떻게 한 나라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가냐? 그럼 러시아 관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또 한쪽에서 러시아가 중요하냐 지금? 그럼 무엇이 중요한디? 뭐 이러면서 난리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한 나라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방향을 설정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방향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건지보다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계속 헤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가 정리 안 된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 있어요. 넘버 원, 업그레이드의 인생을 겁니다.
방향이 이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더운 나, 보다 더 좋은 나, 더 괜찮은 나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목매어요. 왜?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을 잡아야 돼요. 방향이 없는 사람은 자기 개발에 목을 맨다. 두 번째, 방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세 번째 뭐예요?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번아웃과 무기력의 차이 아마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번아웃이 뭐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기력은 뭐예요? 힘은 있으나 방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수많은 청년들과 수많은 청소년들이 왜 무기력에 빠집니까? 방향이 없어요. 두 눈을 똑바로 보고 넌 어디로 가고 있어 지금? 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어? 확신 있게 100%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엔 그게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상엔 방향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방향이 있겠지.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방향은 항상 뭐가 있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방향은 확신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방향은 확신이 있습니다. 왜? 이건 내 방향이 아니니까. 우리 청소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초등학생들도 계신데, 우리 초등학생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었어. 그래서 언니한테 얘기했어. 언니 아이스크림 사줘. 그래서 언니가 알았어 그랬어. 대부분 언니가 아이스크림 사준다 그러면 사주나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바로 얘기합니다. 근데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근데 아빠가 약속했어. 그럼 아빠는 사주나요? 네, 확실히 대답하십니다. 약속의 주체가 달라.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 이 미래 세대들의 특징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는다. 잃어버린 방향을 다시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될 그 방향, 그 잃어버린 방향을 그들이 다시 찾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이런 미래 세대가 필요해요.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의 무너진 방향성을 다시 찾아줄 그 세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냥 심플한 거예요. 지금. 우리 누군가가 넌 어디로 갑니까? 무엇을 위해 사세요? 그럼 여기는 미래 세대는 고민할 필요 없어.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세요? 답은 딱 하나예요. 주님의 오심을 위해 삽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나는 갑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나는 삽니다.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누군가는 프론티어 선교지로 가는 거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누군가는 교회를 깨우는 거고, 누군가는 자신들의 세대를 깨우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하기 위해서 누구는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사학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직업을 갖던 뭘 하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방향성보다 주님의 오심을 위해 간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한번 이렇게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서로 질문하시고 바로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혹시 대답하기 좀 이렇게 주저하시는 분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가라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사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그거밖에 없어 지금.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을 가려면 뭘 타야 돼요?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배 타고도 갈 수 있겠죠. 근데 배 타고 갔으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비행기를 탑니다. 그러면 인천공항 가가지고 미국 가는 비행기가 뭐 예를 들어서 LA를 간다. 그럼 LA를 가려면 내가 공항 가서 어디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됩니까? LA를 가는 비행기를 타야 돼요. 길이 없어. 우리가 파리행 비행기를 타면서 자기 혼자 열심히 외치는 거야. 나는 LA 갈 겁니다. 나는 LA 갈 겁니다. 나는 미슈입니다. 나는 LA 갈지어다. 파리 갑니다. 왜냐면 파리 가는 비행기를 탔으니까. 그리고 파리 가가지고 괜히 시험 들어. 나는 왜 LA를 못 갔지? 네가 파리 가는 비행기 탔잖아. LA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LA 가는 비행기를 타야 돼요. 예수님 믿는 인생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위해 사는 거예요. 돈, 명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따구 없어요. 그런 쓰레기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쓰레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향해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이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의 오심을 향해서 그냥 주구장창 막 이러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든 주님이 오심을 위해서 하는 이 방향성을 우리는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그 미래 세대가 그걸 회복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두 번째, 첫 번째는 방향성이 새롭게 되고 두 번째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냐? 중심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의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혹시 아십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남긴 말이 있어요. 진짜 사람은 속을 잘 몰라.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아는 게 있어요. 숨길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얼굴 딱 2초만 보겠습니다. 많이 보시 힘드시니까 1초, 2초 됐습니다. 자,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니까 뭔 생각하는지 알겠다, 손. 네. 도대체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손. 네. 속이 시커먼 것 같다, 손. 네.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은 완벽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속일 수 있어요. 사람끼리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뉴스 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픈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뉴스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뉴스들이 많아요. 20대 청년이 어떤 여고생을 그루밍 해가지고 너무너무 아주 정말 너무너무 나쁜 짓을 했더라고. 그리고 보면서 아니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의 중심은 속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이 연기력이 발전된다는 뜻일 수 있어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보세요. 유치부 아이들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배고프면 어떻게 하죠? 울어요. 그리고 자기가 장난감 갖고 놀다가 저거 장난감 갖고 놀고 싶으면 가서 뺏어갑니다. 정직해요. 분명합니다. 근데 초등학생쯤 되면 그래도 조금 그래도 정직해요. 근데 한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중학생이 되면 슬슬 자기를 감추죠. 자기를 감춥니다.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감춰요? 이거부터 감춥니다. 한 중학교 2학년 되면 현대 과학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발라요. 그리고 자신을 감춥니다. 열심히 감춥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거의 프로의 경지에 올라갑니다. 청년이 되면 마스터예요. 이거 거의 마스터의 경지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감추는 것에 익숙해지는 게 돼요. 나이를 먹으면. 왜? 내 중심을 들키고 싶지 않아요. 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내 중심을 들키면 이 사람 날 떠나는 게 아닐까?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의 중심을 지킵니다. 근데 이 중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그 중심에 가장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내가 무엇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나는 정말 주님, 우리가 이제 겉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방향성. 나는 주님의 오심을 위해 살아요. 나는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그 중심은 결국 뭐야? 나야. 자기밖에 없어. 세상에선 감출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선 이걸 감출 수가 없어. 그러면 사람의 중심이 언제 바뀌냐? 간단해요. 하나님을 만날 때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빠른 장소가 어디예요? 예배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이게 원어적 의미를 좀 보면 이 옛부터라는 게 처음에 있었던 이런 걸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곳이야. 하나님이, 여러분 혹시 우리 청년들은 충분히 하셨을 텐데 그 세례 받기 전에 소요리 문답 이런 거 합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어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보면 우리 장로교 같은 데 하면 그 소요리 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같은 거 하면은 거기 가장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조금 전에 리비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리비아의 어려움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내가 리비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통과하고 모여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모인 교회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핍박을 최소화할까 토론합니까? 제일 먼저 모이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극복할까 토론합니까? 예배죠. 예배예요. 그래서 미국에 아주 유명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선교의 목적이 뭐냐?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예배케 하는 것이다. 왜? 예배를 잃어버렸잖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미래 세대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맛본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중심이 다 왜곡됐어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그 하나님의 감격에 젖어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중심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미래 세대,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살아갈 이 미래 세대, 그리고 예배를 회복할 그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미래 세대의 회복을 위해서 FGM 선교회가 6월부터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보면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중수할 것입니다. 이게 중수한다는 게 영어 성경은 좀 더 쉽죠. 리페어, 그러면 고칩니다. 고쳐. 이렇게 우리 자전거 펑크 나면 고치고, 뭐 스마트폰 물에 빠지면 고치고, 뭐 이런 거죠. 리페어, 고치는 건데 뭘 고치냐? 도시를 고칩니다. 자, 성읍. 구약 시대에서 성읍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공동체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인생의 방향성, 그리고 내 중심, 그리고 마지막 뭐죠?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바뀌고, 그 다음에 중심이 바뀌고, 마지막 세 번째 공동체가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 미래 세대의 싸움이 여기에 있어요. 방향성에 대한 싸움이 있고, 다 각자 자기를 위해 살잖아. 다 자기 쾌락을 위해 살 때 우리 미래 세대들은 그 속에서 뭐예요? 주님의 오심을 위해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다 자기를 예배하거든. 다 우상을 섬기거든. 그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회복을 위해 가는데, 마지막 세 번째 싸움이 있어. 뭐냐? 공동체예요. 자, 지금의 미래 세대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요즘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 다음 세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 자꾸 생각나는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있기가 무성하게. 그래서 이게 내가 집중이 안 되나,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 이 세대가 어떤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기가 무성하게.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있기가 무성하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좀 오래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있기가 무성하게 딱 특징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미래 세대 특징 뭐예요? 이기적이야. 자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물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니겠죠? 네, 갑자기 눈을. 이기적이야. 끼 뭐예요? 끼리끼리. 항상 끼리끼리 다니는 게 있어요. 사실 공동체는 뭐예요? 공동체잖아. 근데 희한하게 요즘 청년들과 청소년들 보면 공동체로 모이면 꼭 시간이 지나면 소그룹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강력한 소그룹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소그룹도 가만히 보면요, 둘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끼리끼리. 그리고 무성하게, 무관심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 그리고 성의가 별로 없어. 이렇게 말하는 툴을 보면요,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게, 제가 언제더라, 몇 달 전에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뭐 이런 사람 아세요? 그래가지고 모르겠는데요. 요즘 청년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래. 그래가지고 뭐 그분이 좀 보여줬어. 근데 무슨 방송사 개그 프로그램이 없어져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그 여자 한 명하고 남자 두 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개그 프로그램 같처럼 유튜브 하는 거. 그래서 한두 번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 그게 주고받는 게 왜 이렇게, 전 모르겠어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주고받는 대화가 뭐지 이게? 근데 요즘 청년들이 너무 좋아한대. 그래서 왜 좋아하냐? 너무 공감이 된대. 그러니까 뭐냐면 지들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이 말하는 거를 딱 보고, 물론 이제 유튜브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핵심이 딱 뭐냐? 성의가 없어. 무슨 뭐 프로를 봤는데 뭐냐면 서로 딴 얘기해. 나 오늘 회사 너무 힘들었다. 그럼 저 남녀가 남자친구 여자친구야. 대화를 하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말하는 거야. 나 오늘 회사에서 무슨 뭐 부장님과 누구 때문에 너무 짜증나고 힘들었다. 그럼 남자친구가 힘들었어. 그런 게 아니라 이 통닭이 진짜 맛있어. 그럼 또 이쪽 자매가 근데 있잖아, 나 뭐 서로 계속 딴 얘기해. 근데 내가 놀란 게 뭐냐면 딴 얘기를 하는데 대화가 돼. 딴 얘기를 하면서 각자 딴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가 돼. 그 어느 순간에 하나가 될 때 뭐냐? 둘의 이익이 맞아 떨어질 때.
계속 딴 얘기하는 거야. 뭐 내가 뭐 힘들었다. 어유 이 통닭이 너무 맛있다. 근데 뭐 내가 오늘 뭐 했다. 진짜 이거 닭다리 먹을 거야. 계속 딴 얘기해. 그러다가 한쪽에 그 자매라고 해야 되나? 여성이 뭐라 그러냐? 내가 오늘 잃어버린 돈을 찾았다. 그땐 또 하나가 돼. 반띵 오케이 막 이러면서 또 돈을 막 나눠. 성의가 없어. 진심이 없는 거예요. 이기적이죠. 끼리끼리 놀죠. 무관심하죠. 저 사람이 어떤지 뭐한지 아주 무관심하죠. 그다음 뭐예요? 성의가 없어요. 그냥 툭툭 내뱉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툭툭 내뱉어요. 이건 뭐 분명하지.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요. 개가 뭐죠? 무성하 개니까 어이입니다. 아이가 아니에요. 아이면 조금 더 확실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이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개의치 않아. 그냥 자기가 딱 하고 싶잖아. 개의치 않아. 대표적인 뭐예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 같은 데 가면은 예배 시간이 대표적이에요. 예배 시간에 자기가 뭐 어떤 마음이 들잖아? 개의치 않아. 지금도 이렇게 보면 몇 분이 아주 개의치 않아요. 네. 앞에서 누가 뭐라든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는 거야 지금. 개의치 않아. 그러니까 남들이 뭘 하든 그리고 지금 어떤 시간이든 이런 거 있죠. 우리 세상 말로도 그런 거 아세요? 낄기 빠빠? 네. 낄 때 껴주고 빠질 때 빠져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체가 다 같이 청소하기로 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다 같이 청소해야 돼요. 근데 꼭 그중에 요즘 세대 특징이 뭐예요? 개의치 않아. 다 같이 청소를 하든 말든 그냥 나는 지금 청소하기 싫어. 그럼 옛날 같으면 그래도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은 난 하기 싫어. 개의치 않아. 다른 사람들 눈초리 개의치 않아. 누가 뭐라 하든 난 나의 길을 가리라. 그건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자신감 갖고 가니까. 그러나 선을 넘어가면 그건 너무 독자적이야. 너무 그냥 지 멋대로 사는 거야. 개의치 않는다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지 멋대로 산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뭐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돌아가면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맞나요? 내가 잘못 찾은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긴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 마지막 때에 권면을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단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 권면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한눈 팔 때가 아니다 지금. 네. 그리고 근신하여. 자, 근신한다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좀 절제해라. 격려하겠습니다. 절제해라. 멋대로 살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격려합시다. 기도 좀 하세요. 네. 그리고 8절에 딱 뭐라고 권면하냐?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만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즘 우리 미래 세대들의 특징은 분명하거든요. 나랑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가 돼요. 여러분, 사단은 두 가지 전략이 핵심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 교회의 권세가 뭐냐? 모임에서 나오거든. 함께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의 모임에서 권세가 나오는데 그냥 혼자 살게 만드는 거야. 또는 뭐야? 그냥 끼리끼리 모여있게 하는 거야. 그러면 힘이 없어요.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파워라는 게 있어요. 힘, 권세,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깨는 거야. 지금 미래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혼자 예수님 잘 믿어요. 그 두세 사람 모여서 잘 믿습니다. 근데 뭉쳐놓으면 힘이 없어.
왜? 각자 놀아. 끼리끼리 깨져. 자기끼리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던 미래 세대들은 단순히 방향성과 중심만 잡은 것이 아니라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고 고칩니다. 그 무너진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미래 세대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시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미래 세대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저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그런 미래 세대로 함께 일어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좀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한번 좀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한번 좀 찬양하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꽉 안아주시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위해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간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선포하며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인생의 방향성은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한 길이에요.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 그리고 주님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통로는 다양할 수 있겠죠. 누구는 선교사를 통해, 누구는 또 목사가 되고, 누구는 또 사업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예배함으로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의 중심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홀로 살지 않습니다. 끼리끼리 살지 않습니다. 나와 맞는 사람하고만 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함께 섬기는 거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는 길, 우리 미래 세대들이 가져야 될 그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시간 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방향성이 온전히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예배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기적이고 끼리끼리만 모이는 그것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회복하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신을 위해 먼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향해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오직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오직 주님의 오실 길을 바라보며 예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렇게 주님에 고정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 이기적이며 끼리끼리 노는 하나님 무관심하고 성의 없는 태도들 다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다 버리겠습니다. 누가 뭐라도 개의치 않는 하나님 그런 거 다 버리겠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런 공동체로 회복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갑니다. 이 공동체 회복하며 갑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한 번 더 마지막 기도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눈을 감고 우리 두 손 들고 여러분의 세대, 우리 이 땅의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 우리 또 다음 세대 어린이들, 우리 미래 세대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한국교회 미래 세대, 또 하나님 이 땅의 미래 세대들의 인생의 방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향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함으로 중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장 큰 중심에 여전히 자신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끼리끼리 모이고 이기적이고 무관심하고 성의 없는 것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회복될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거룩한 관계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런 미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 미래 세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목숨 바쳐 달려나가는 한국교회 미래 세대 일어나 할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하는 나를 이루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한국의 미래 세대 일어나시오다.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미래 세대로 부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결단하며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그것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에 어떤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비전을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실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마라나타를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겠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각자의 부르심대로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미래 세대로 함께 일어나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거룩한 예배와 기도가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한국교회 미래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